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여기느냐? 제자들은 한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모두의 생각이 그러하냐?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명성을 떨친 자도 있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도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별것 아니라 여기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겉보기에 평범하고 길가에 흔히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흐름 속에서 다듬어져 지금의 형태를 이루었다. 너희의 삶도 그러하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이 돌멩이가 무가치하다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한 제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돌멩이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니 특별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돌멩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대장장이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돌멩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대장장이는 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돌은 연마하면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돌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도 그러하니라.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별다를 것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스스로를 연마하고 닦아나간다면 너희 안에 빛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가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승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너만의 의미를 지니고 태어났다.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느니라. 수행승은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이유는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너희가 아직 자신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닫고 연마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혹시라도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닫고 연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빛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어르신, 이곳에 잠시 앉아 쉬어가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 것 같으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옷은 낡고 손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부나 명예를 누린 삶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큰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군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그것을 먹고 가족들이 웃으며 살아갈 때 그 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아라. 겉보기에는 남들보다 빛나는 재능도 화려한 성공도 없어 보이지만 이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오셨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남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의 삶에서 빛을 찾아낸다. 삶의 빛은 남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찾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습니다.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정말 제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주변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아무 가치 없는 평범한 돌처럼 보이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돌멩이는
그저 길가에 흔히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작은 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근처의 한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서 쇳덩이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장장이에게 돌멩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돌멩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장장이는 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돌 속에는 좋은 광물이 섞여 있습니다. 잘 가공하면 훌륭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귀한 장신구가 될 수도 있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던 돌멩이 속에도 귀한 가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도 이와 같으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귀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내면에는 반드시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천천히 길을 걸어간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평범한 돌멩이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내 삶에는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멈춰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보석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노력이 더해지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치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작은 돌멩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스로를 귀한 보석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저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을 다해도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신 후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의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가치는 바람과 같고 물의 흐름과 같으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걸어온 길과 너희의 마음이 언젠가는 세상에 흔적을 남길 것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며 정직하게 일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는 끝내 자신의 길에 의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많은 생명을 기르지만 나무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연의 일부로 살아갈 뿐이니라. 젊은이는 나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비록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의미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보상만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존재가 남기는 의미를 본다. 너희들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바람이 불고 있음을 나뭇잎이 증명하듯 너희의 선한 마음과 노력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의미가 될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럴 때는 바람을 떠올려 보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은 늘 존재하며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체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 의문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 여기고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저희를 쉽게 흔듭니다. 때로는 힘겨운 삶 속에서 제 가치는커녕 제 자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차분히 들으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돌 하나를 들고 제자들을 이끄시며 가까운 강가로 향하셨습니다. 맑은 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린 돌을 천천히 강물에 던지셨습니다. 자, 이 돌을 보아라. 제자들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은 잠시 수면 위에 머물다 이내 강물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손을 뻗어 이번에는 작은 잎 하나를 따서 강물 위에 살짝 올려놓으셨습니다. 잎은 물에 젖었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고 부드럽게 물살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돌과 같다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고 말 것이니라. 하지만 잎사귀처럼 가벼운 마음을 지닌다면 세상은 너희를 쉽게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삶의 무게에 눌릴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 제자들은 물살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는 잎을 보며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평생 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다.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강가에 앉아 물 위를 떠내려가는 작은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 과거의 후회, 세상의 평가, 남들의 시선과 내 안의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그러니 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을 살았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후회, 두려움, 미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짓누르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 손을 조금씩 놓아보아라. 삶이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 흐름을 따르며 살아보아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삶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과거의 실수와 후회, 남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강물 위를 떠가는 잎을 떠올려 보세요. 삶은 흐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잎처럼 가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노력한 만큼 보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였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가 머물던 마을에서는 그를 알아주기는커녕 그의 선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어떤 이는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어떤 이는 그가 베푼 도움을 잊어버렸다. 수행자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펴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행자는 우연히 작은 연못을 발견하였다. 그 연못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속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물살을 막고 있었다. 수행자는 그 바위를 보며 중얼거렸다. 내 삶도 이와 같구나. 나는 항상 흐르려 했으나 세상의 거친 대우가 나를 막고 있었던 것이야. 그때 지나가던 한 노승이 그를 보고 물었다. 젊은 수행자여, 너는 왜 이곳에서 홀로 있는 것이냐? 수행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노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바위가 보이는가? 바위가 물을 막고 있으나 그렇다고 연못이 마르지는 않는다. 물이 바위를 비껴 흐르듯 너 또한 부당한 대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로 흘러가면 되느니라. 강물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부딪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을 돌아 흐른다. 너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한참 동안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세상의 거친 시선과 부당함에 맞서 스스로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와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남들의 인정과 대우에 너희의 가치를 맡기려 하느냐? 누군가 너희를 몰라준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부당함에 분노하고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을 비껴 흘러가거라. 너희의 삶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것은 타인이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강물이 바위를 돌아가듯 부드럽게 흘러가 보세요. 그렇게 흐르는 길 끝에서 여러분은 더 깊고 넓어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비껴 흐르면 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흘려보낼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매일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애원하였느니라. 누구든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그녀는 절망에 빠져 마을의 의사를 찾아갔고 심지어 마법을 부린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죽은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갔다. 간절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스승님께서는 온갖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 분명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마을로 가서 아무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오너라. 그 겨자씨를 가져오면 나는 너의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희망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다. 어떤 집은 부모를, 어떤 집은 형제를, 어떤 집은 자식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만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결국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제 아이도 자연의 이치대로 떠났을 뿐 제가 그를 영원히 품에 안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품은 채 멈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나아갈 것인가는 온전히 너의 선택에 달려있느니라.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더욱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또한 이 여인과 다르지 않느니라. 살다 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것을 끌어안고 멈춰 서기보다는 그 아픔을 하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의 인생은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걸어온 길, 너희가 겪어낸 순간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순간이든 소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상처받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